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의 청소년들 만나고 잘 돌아왔습니다. 어린아이들, 유소년 아이들도 많이 모였고 같이 집회도 하고 간증 집회도 하고 또 축구대회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과 또 후원과 기도를 잘 전해드리고 그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여러분들의 사랑인 줄 압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그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 코리 여사가 자기 여동생하고 같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을 당합니다. 여기 들어갔는데 그 수용소가 너무 불결하고 더럽고 악취도 심하고 구토가 날 지경이고 근데 견딜 수 없는 게 벼룩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힘들었다 그래요. 코리 여사가 동생한테 베스티야, 우리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그랬더니 동생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둘은 감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둘이 같이 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거기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또 그 안에 복음을 들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동생 베스티가 벼룩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래요. 여기 벼룩이 많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 언니가 나는 그건 감사가 잘 안 돼. 벼룩이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동생 베스티가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감사하면서 성경도 보고 복음도 전하는데 너무 자유롭더래요. 아무도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게 없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복음 전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감시원들이 아예 그 수감된 곳에 들어오길 꺼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벼룩 한 마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당을 지었다. 모임을 만들었는데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폭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답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내가 저 사람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우린 그런 마음 안 갖잖아요. 사람이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참 힘들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늘 가시방석 같고 불편한 거잖아요. 교우들 가운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근데 저도 목회 20년 넘게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때가 있기는 해요. 너무너무 힘들면 떠날까? 너무 힘들다. 여기 성경에 보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40명이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하죠.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무기를 들고 기다리고 숨어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천부장에게 압송을 내서 로마 군대의 영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을 일단 체포해서 로마 사람 신분이니까 지금 영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죽이려면 로마 군대의 영내에서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한 이 사람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게 1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영내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좀 알아볼 게 있으니까 잠깐만 영내에서 데리고 나가겠다 하고 바울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마라. 영내에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기만 해달라. 그렇게 음모를 꾸민 겁니다. 좀 무섭죠? 바울은 영내에서 나오기만 하면 충무장한 40여 명의 폭도들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밖에 어떤 사람들이 숨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참 답답하죠? 그들은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숨어서 바울이 나오기를 지금 눈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상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지요.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금 밖에 삼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신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바울의 생질이라는 이 사람의 성경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어요. 성경에.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나와 있질 않아요. 뒤에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우리들로 말하면 그냥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또래의 아이입니다. 근데 그가 이 모든 소식을 안 거예요. 그들이 매복해 있는 소식, 숨어 있는 소식, 음모를 꾸미고 있는 소식을 그 바울의 생질이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질이 그 로마 군대의 영내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을 직접 만나서 삼촌 이런 일이 지금 밖에 있다고 다 알렸어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의 생질이 청년이 누굴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이사야 54장 17절을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 일어나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너를 죽이려고,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모든 무기와 기계와 연장은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가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치려고 준비되어 있는 연장을 무기력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는 중무장한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의 생질이 그걸 다 알고 그들의 모든 음모와 계략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교활하고 치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중무장은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만드십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생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 6장의 말씀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왕은 그동안 잠을 잘 잤습니다. 매일 밤 설치지 않고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잠을 청하려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고 심심하고, 그러니 무언가를 하기 위해 그동안에 자기 왕궁에서 있었던 왕궁 일기를 가져오라 해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왕궁 일기를 읽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를 구해준 기록이 있는 걸 봤습니다. 아, 이렇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그에게 뭘 해주었지? 내가 그에게 상을 내린 적이 없었네? 그는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백성 유대인이구나. 그런데 놀랍게 그날 밤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막바지 단계였습니다.
이제 그날 밤이 지나가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민족은 다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만 위에 있는 바사의 왕 아하수에를 하나님이 그날 밤 잠이 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왕궁 일기를 읽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것을 알게 했고 아하수에로 왕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그 좋은 하나님의 민족이 다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걸 알게 됐고 그 음모를 꾸민 하만을 처형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왕에게 너는 오늘 밤 자지 마라 하신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대적자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 클을 천부장에게로 보냅니다. 17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청년은 천부장을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 40명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청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천부장이,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 청년의 손을 붙잡고 나한테 할 말이 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무한테도 이 얘기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탄로나면 안 된다. 알았지? 내가 알아서 하마. 천부장이요. 천부장이 그럽니다. 천부장이 로마 사람이 이 어린 청년의 말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천부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도 보냅니다. 천부장은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구나. 밤 제3시에 밤 9시입니다. 9시. 군인들이 모든 일을 다 마친 그 시간에 갑자기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바울을 안전히 데리고 가기 위해 짐승도 준비하라. 말을 준비하라는 거겠죠.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혈혈단신 혼자의 몸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지금 그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병 200, 창병 200, 기병 7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밤 9시에. 그리고 총독 벨릭스한테로 보냅니다. 벨릭스한테 편지를 친히 썼습니다. 총독 각하여, 내가 이 바울을 당신에게로 보내니 당신이 신문하소서. 내가 1차 신문하니 아무 죄도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니 당신이 잘 처리해달라고 편지까지 써서 보내. 최악의 상황, 죽음의 위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바울은 카이사랴 총독 앞에 호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바울 생질도 보냈고 바울 생질이 그 모든 걸 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캄보디아 선교대회 첫째 날 저녁에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유소년과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 짠띠 사역자가 간증을 합니다. 그 사역자는 우리 야외 예배 때 우리 교회 같이 왔던 그 캄보디아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노방 전도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짠띠 사역자가 그 아이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매일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나가다가 보면 어떤 때 너무 더워서 나가기 싫기도 하고 그래도 참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어느 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아유 오늘은 힘든데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 쉬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러면 또 김정영 선교사님이 야단치면서 왜 쉬냐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을 전하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방해하고 저리 가라고, 당신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저쪽에 가라고, 그쪽에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또 사람들이 와서 또 핍박하고 또 내쫓고 그럼 또 옮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경찰 책임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차고 다니지 않는 구원총을 옆에 찼더래요. 그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저는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전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와 같은 민족이, 우리 캄보디아의 민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기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그 일을 할 텐가? 계속 그 일을 할 텐가? 그때 저한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고 그래요. 주저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네, 계속 예수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때 그 경찰 지휘관이 주변에 있는 경찰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이 사람이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사람들이 방해하면 너희들이 이 사람을 지켜주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가면 다리가 후들거려도 마음이 떨려도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바울 생질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해하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국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사람이 힘들게 해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